교회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저녁 7시에 집회라면은 그 사람들은 3시부터 와 있는 거예요. 3시부터 와가 있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7시 집회를 하고 9시 되면 9시나 10시 되면 끝나요. 그리고 안수 다 해주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나가면 안수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쌀을 요만큼씩 과자 한 봉지 쌀 요만큼 주면 그거 받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쌀 요만큼 주고 과자 한 봉다리 준다고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3시부터 와가지고 앉아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 말씀 듣기를 갈급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다른 거 제껴놓고 와가지고 오늘은 과연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해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우리가 30분 시간 걸리면 통역하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통역하고 말하고 통역하고 하니까 내가 30분 설교 준비해 가도 거기서는 1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기도 다 하고 기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2-3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분들이 갈 때 보면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예수를 진짜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목사니까 안 가면 안 되지 이러고도 오고, 또 마누라가 목사니까 안 가면은 또 요거도 먹지 이래가지고도 오고, 그렇게 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그 귀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려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은 우리 인생 스스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울 때도 주님이 어렵게 만들어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주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주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주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진주이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맨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주어도 예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주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결해주고 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성으로 왔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것을 모든 것을 이루면서부터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의 하나님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가 예수님의 그 어려움을 당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결국은 결론, 다시 말하면 해결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상 복 받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와가지고 그냥 시간이 되면은 겨우 오고 어쩔 수 없이 오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찬양 부르는데도 책도 안 피고 있어. 찬양 속의 가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하나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님, 영역의 하나님, 그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은 전부 다 구약과 신약과 같아요, 틀려요? 한 뭉치로 보면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일은 다른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은 다시 말하면 그림자예요.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림자란 말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니까 실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떤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지키지 못해서 자기가 죄 지으면 제사법으로 주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론의 제사법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켰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아론의 제사법, 이제는 멜기세덱의 제사법,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했습니다. 몽학 선생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적으로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은 나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렇게 나오는 가주어, 여기에 가주어가 있고 진주어가 있는데, 이 가주어는 나오는 사람들, 선지자들, 이름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만 자꾸 따라다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랬죠? 재미없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들었는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네. 기억나죠? 네.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우리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있어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데라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 데라가 205살을 살았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 낳았을 때가 70살에 데라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럼 데라가 죽고 나서 떠났다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145세에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20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60세는 어디가 있느냐고요. 결국 이 말은 스데반은 영적인 나이를 얘기한 것이고 창세기는 육적인 얘기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는 영적으로 나이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란에서 하나님을 떠나라 했는데 데라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때부터는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들 살아가 눈 뜨고 시퍼렇게 밥 먹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거 기억나죠? 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이 임한 자들은요, 이제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가 천국이니까. 그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살게 해주는 것이 성경 공부라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못하러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순종을 했고 이삭이 힘이 있어도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해가 죽으려고 했고,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거듭 태어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갈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게 성경 공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예수만 전하면 돼. 진주이신 예수님만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꽉꽉 차가 있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 되면은 졸음 따나. 지난 수요일날 제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 그 다른 목사님 세우고 뒤에 앉아 있으니까 다 졸어요. 응? 그렇게 하면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졸으면은 안타깝잖아. 그렇죠? 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육신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했어요. 내 생각으로, 내 육신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또 사람들에게 뭐든지 나눠주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없다 했잖아. 그쵸?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누가 나 가만히 있는데 뺨 한 대 때리면은 착하게 오른밤도 해주세요, 왼밤도 때리세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성은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지체라, 우리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 또 죄악, 이런 게 다 우리의 지체라 했어요. 지체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결국은 다음에 한번 지체에 대해서 내가 설교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라 해도 안 착해져요. 아무리 선하게 살라 해도 안 선해져요. 어떻게 선해요? 착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에 따라서 우리 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악한 길로 가지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사랑한 딸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사랑한 딸아, 이거는 악한 길이야. 이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길이야. 왜 그쪽으로 가려 하냐?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악한 길로 가려면 못 가게 하는데, 결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육신적으로 내가 뭐를 하려고 착하게 살려고 힘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 결국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려고 할 때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육신에 자꾸,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뭐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인생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계신다, 예수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육신적으로만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즐기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막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내가 강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내가 여기 왜 왔지? 아까 그렇게 막 오기 싫었는데 오지 말걸. 이런 후회할 때가 있죠? 한 번도 안 해봤나?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이 산에 나가기 싫다 이러는데 전화해가지고 아이 나와 막 에이 얼굴 안 보자 오랜만에 아이 너무 얼굴 본 지 오래잖아 이러다 보면은 싫은데도 알았어 그럼 이러고는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나가가 이제 이때 보면은 왜 괜히 내 마음에 막 그 사람 하는 게 싫은 게 이게 보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괜히 왔네. 아까 오기 싫을 때 하나님 다 아시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왔더니만은 이런 일이 생기구나. 제가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가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리면은요 안 갈게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씨로 자식이 있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90세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 사라는 경수도 없지 생리도 없지 아무도 그 늙은 이만큼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90살 때, 사라 90살 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넣어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젊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좋지. 늙은 사람이 젊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지. 근데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보면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분이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 58세인가 60세가 다 됐는데 30살 먹은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얼른 못 사고 죽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결혼할 땐 좋지. 근데 결혼해가 보면은 얼마 못 살고 남자가 죽어. 그 왜 그런지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말 안 해도 남자분들 잘 알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넣었을 때 결국 하갈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13년을 아브라함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또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갈은 종인데 젊었으니까 하갈은 분명히 임신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생겼어. 그 이스마엘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창세기 17장 1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96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할례. 한 가지는 안식일. 이 두 가지를 언약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꼭 지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여러분 할례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또 뭐 남자들 표피 그거 이렇게 까는 게 그게 할례입니까? 요즘은 남자들 군에 가면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 할례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입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전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례로. 다시 말하면은 이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이 일으켜줬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시켜줬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례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거는 이제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세례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물방울 흘려가지고 안수해주는 이걸 세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세례는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고 하다 보면은 기념으로 이렇게 다 세례식을 해주고 해요. 하는데 그것이 그럼 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세례.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죠?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산다. 들어갔을 때 죽었다. 나오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 형식적인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세례를 중요시하고 나는 세례 받았다. 이렇게만 말하면서 나는 세례교인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거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옛습성을 버리는 거예요. 옛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 재앙을 통해가지고 구출해가 내는데 여러분 그 구출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은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요만하게 두께가 요만하겠어요? 압축대가 있습니다. 엄청 이 두께가 두꺼운데 압축된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압축된 것을 우리는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미지로. 네. 이미지로 풀어나가야 돼요. 상상. 그러니까 추론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딱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걸 할 때 여러분 이 불이요 쫙 이 불기둥이 갑자기 어떻게 막 애굽 백성들이 지금 말 타고 막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이 쫙 가가지고 못 쫓아오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앞에 불은 있지 앞 백성들은 보이지도 않지. 여러분 어떻게 쫓아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어. 그런데 우린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때 모세가 지팡이만 내밀었더니 갈라진 거예요. 다 갈라지면서 어떻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홍해 길을 건너갑니다. 갔는데 이 불이 이렇게 불기둥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쪽에 애굽 군대들은 뭐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네도 있을 거고 어린애도 있을 거고 병자도 있을 거고
안 그래요? 건강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앞에 막 갈 수 있지만 빨리 가겠어, 안 가겠어요? 막 빨리 가지,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노인네들, 다리 아픈 사람들, 애들, 병자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요? 천천히 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는데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은 신기한 것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홍해가 쫙 이게 길이 갈라졌다가 그 다음 물이 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물이 착 하고 나서 애국 군대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물이 다 백성들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들이 들어오니까 이 물이 전부 다 덮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군대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애국 군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예? 있죠? 말이 없어. 내가 혼자만 열정하는 거야. 아니에요. 다 듣고 있는데. 듣고 있어요? 그럼 반응이 있어야지. 생각을 해봐. 아직도 홍해 길이 열렸는 대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면은 노인네들, 환자들, 애들 천천히 가는데 말이 막 쫓아올 때는 이 말 탄 군대들이 다 죽일 수 있어요? 병사들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죠. 다 죽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까지 왔을 때, 바로 우리 교회 저기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말이 한 번만 쫓으면 다 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여기만, 이스라엘 백성 건너는 데는 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이 군사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름이 끼쳤겠어, 안 끼쳤겠어요? 너무너무 보면서 너무 기쁜 거야. 내 보는 눈에서 지금 우리는 건너오고 있는 도중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보니까 그 뒤로부터 물이 생겨가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니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찬양을 돌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우리가 열 재앙을 보고 나서, 열 재앙을 보고, 이거 사실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런 환경을 보면서도 또 어디로? 강야로 들어가가지고 물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먹는 거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면서도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은 불평불만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무뎌,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은 무뎌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제 맨날 첫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라 하겠어요? 돈도 안 주고 맨날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면 밥이 저절로 입에 들어와요? 아니잖아. 근데 우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돈 버는 곳곳으로 다 데리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봐야 실컷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하는데 1년을 벌면은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10년을 저금해야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 1억이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1억이 그냥 무서워. 맞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맨날 첫날 안 먹고 안 쓰고 벌고 해도 10년에 1억밖에 못 버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예수님이 오늘 누구 만나봐라 만나보면은 100억짜리 공사가 딱 이루어집니다. 예. 100억짜리 공사하면은 얼마 남겠어요? 아무만 안 남아도 한 5억은 안 남을까요? 더 남죠? 30% 네? 30% 남아요. 30%? 그럼 100억 같으면 30억 남아요? 안 남죠. 그거 봐. 예수님만 함께하면 예수님이 오늘 누구 만나라 오늘 어디 가라 다 해준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다 사다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안 해도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계속 어떻게 오늘 집에 있으니까 계속 통화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아주 좋은 글을 왔기에 내가 또 좋은 글을 이렇게 좀 몇 명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전화하다 보니까 머리가 띵하네. 너무 오래 전화했어. 네. 그런데 때문에 이 말 나왔지. 하여튼 네. 어쨌든 우리는 내가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무 큰 교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성도들 많이 와야 된다고 거기에 성도 한 명 떠나면 벌벌벌 거리지 말고 그냥 떠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교회 보내는가 봐요. 그럼 더 좋은 사람 오겠죠. 한 명 떠나면 10명 오겠죠. 이러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나도 다 그렇게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자 그렇게 가집시다. 그리고 다 내려놓읍시다.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거 한다고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겠어요?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지.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영적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완전히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나 평안하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입고 들어가지도 않았네. 어쨌든 그래도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이 새 생명 얻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사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게 성경 공부다. 오늘 배우는 게 그거죠.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이 새 생명을 얻은 그것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다. 내 쾌락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국 육신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가를 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육신의 사람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면은 그때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할례가 3개다.
지금 이 세례인데 이 세례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 다시 일으켰다는 것은 사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이렇게 우리는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은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완전하나였는데 그러면 완전한 삶을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을까? 자, 이제 이거는 다음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네, 완전한 삶을 우리 과연 살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걸 알려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모르면은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다음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좋기만 좋아가는데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 이제 삶이 달라질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